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20조 잠언 10장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름 거지 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딸이나 여름 거지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요 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여름 거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상의 개념의 범주에서는 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딸을 넣어서 연이역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거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감안하면 여름 거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 거지는 알 겁니다. 벼 농사를 추수하는 가을 거지는 알겠는데 여름 거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거지는 무엇인고 하니 여름의 과일들을 수확하는 걸 여름 거지라고 부릅니다. 여름 과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올리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여름 거지라고 그러고 한자어로는 하수라고 그런다. 여름하 거들수 이런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 지키지 않는 사계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봄주의를 지키고 여름주의를 지키고 가을주의를 지키고 겨울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계주의를 지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의식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계절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봄일 때가 있고 여름일 때가 있고 가을일 때가 있고 겨울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인생 그 1년의 계절 속에 살면서 인생의 계절을 보면서 살라 하는 그 속뜻이 우리가 이렇게 사계주의를 지키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을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인생이 수확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생이 시기와 시대를 읽어가면서 살라는 뜻이 성경 곳곳에 그 보화로운 그 가르침이라는 걸 또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계절의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봄 다음에 찾아오는 걸 여름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인간이 살펴야 될 그 여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현역에 있고 여러분이 아직 은퇴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여름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가지고 다소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다면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분은 여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적 여름도 있습니다. 건강적 여름이라는 건 몸에 그 잔병이 없는 겁니다. 몸에 별탈이 없는 겁니다. 몸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병원 입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한 일상적인 약만 먹으면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건강적 여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또 병원을 자주 오가거나 입원하거나 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건강적으로는 여름이 아니다. 그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여름은 그 사명적인 여름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으신 분들은 사명적으로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적으로 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궁리하시는 분들은 사명적으로 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에 여름 거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현역에 있을 때에 자라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가 여름인데 그때 자라라. 한눈 팔지 말아라.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거지를 잘하면 농사적으로는 포도를 많이 걷고 무화과를 많이 걷고 올리브를 많이 걷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 인생이 여름이냐? 그렇다면 이 여름에 네가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할지니라.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고 겨울이 멀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거라. 우선 이런 느낌을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여름에 거둬야 될 게 뭐냐, 수확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현실적으로만 눈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잘 감당하고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노트를 다시 한번 베껴 쓰기도 하고 또 그걸 암기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또 수학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구태여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고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시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주님께서 거지를 하라고 하는 말을 설마 이 거에다가 디귿 받침이 붙은 거지를 거지로 또 알아듣지는 않겠지요. 이 거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지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걸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네가 여름에 수고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네가 보람을 걷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냥 시달림만 있지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여름 거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애가 학교만 생각하고 시험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학교가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뭘 못 거두고 있는 겁니까? 보람을 못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름 거지가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남편을 생각을 하고 아내를 생각을 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 안 생겨요.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뭐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여름 거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게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수고가 수고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꼭 기쁨과 즐거움을 걷어내기를, 네가 그거를 얻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그걸 수확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지 노력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쁘고 즐거운 것을 걷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바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창업에 몰두해서 많은 가게들이 문 닫는데 문 닫는 만큼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알바생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알바생들의 고충을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서 유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알바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웃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배려를 그 고객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지치게 되고 속에서 우화 같은 것이 쌓이는 그 알바생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해서 소득은 얻는데 감정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피폐화되면서 뭐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인데 거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수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일을 해서 얻는 돈 자체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신학 용어로 거룩한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명령일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필히 일을 하면서 또 노력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보람을 얻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름 거짓 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딸이나 여름 거짓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요 딸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필히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름 거지를 해야 되는데 자는 자라는 건 뭐 일하다 보면 상처받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겠어. 맨날 그런 거지 이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피폐화되고 있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또 그냥 외면하거나 또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제 이러려는 심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여름 거짓 때에 자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면하고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길을 꼭 얻어야 됩니다. 제가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설교하면서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대목에 전혀 잘 안 하시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장로 교인들 다 와요. 저는 조금 이 설교의 반응적인 면에서는 순복음 교인들이 훨씬 더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제가 장로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러한 문제, 기쁨과 즐거움을 챙겨내지 못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폭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본인에게도 부끄럽게 되고 또 본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부끄러움이 된다. 특히 부모님에게도 부끄러움이 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분히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면 성경의 거룩한 명령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필히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고 나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이들도 나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필히 기쁨과 즐거움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물건 자체가 소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할 수 있는지
만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일을 하는데 기뻐하면서 일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학교 다니는데 기뻐하면서 학교를 다니라는 말씀이지요. 또 제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어떠할 때 또 기뻐하라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아두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 자체가, 소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물건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보람이라는 걸 필히 거두어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하소연 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직 이 일을 하고는 있으나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소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인생 속에서 보람으로 거두지 못하면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탈출구 찾는 데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PC 게임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나고 있느냐?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일하는 데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빠져듭니다. 또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그 음료에다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는데 가장 사람들이 잘 쓰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고 나이가 조금 들은 사람들은 술에 의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박에 빠져 있는 인구가 한 500만에서 6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찾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탈출구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출구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도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느냐?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뭐가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던 것이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부모가 야단을 치니까 그때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형제끼리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기화로 삼아서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뭘 찾고 있는 겁니까?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탈출구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옷 사는데 이렇게 집중합니다. 쇼핑하는데 집중합니다. 왜? 그게 탈출구니까요. 옷을 사고 있으면 왠지 행복감이 느껴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은 보람을 거두지 못할 때 탈출구를 찾는다. 이렇게 아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말고 뭘 찾아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매주일 교회에 가야 되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돌이켜보고 비추어보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보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처방전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당신이 이기주의자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보람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자기만 보이고 자기가 얻지 못하는 거, 받지 못하는 거,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자들이 되게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에서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기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묻겠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 이게 잘 들으세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사람이 불행하면, 부부라는 건 이래요. 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행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기주의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자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상대방도 힘들겠구나. 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대면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진상 그 고객을 하루에 한두 명은 꼭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망가졌으면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화풀이를 하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품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이렇게 그 인생 속에서 제대로 된 그 어떤 것을 누리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자의 반대말을 그런 사람들이 이걸 깨달음이 온 사람은 그걸 찾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타주의로 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타주의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요, 이타주의에 의한 피해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타주의자이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딱 그 저녁 한 끼 먹을 만큼의 쌀이 있는데 교인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 집은 굶는 날에 교인들한테 쌀을 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런 이타주의를 보고 나는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라고 그랬을까?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어려운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그 아이의 그 등록금이라고 그러나요? 등록금, 그 당시는 월사금이라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걸 대신 내주셨어요. 근데 나는 학교에서 언제든지 뒷순위로 뭘 냈어요. 월사금을 냈던 추억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교무실 앞에 보면 이렇게 그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에 그 반에서 그 월사금 안 낸 사람 이름 쓰는 칸이 있어요. 제 이름이 가끔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타주의에 대한 그 알러지가 있어요. 나는 이타주의를 좀 싫어해요. 이런 설교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난 싫어해요. 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기주의도 좀 심하고 이타주의도 심하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공유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자신과 가족도 좀 챙기지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 그런 공유주의. 예, 이제 그거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기주의자로 살지 마세요. 뭐냐면 공유주의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 용돈이 생기면 아내하고도 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공유주의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그게 공유주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 내가 같이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그런 아이들이 뭐 없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중에 뭐를 이렇게 사면, 예를 들어서 뭐 큰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게 되면 친구들한테 이 아이스크림은 무슨 아이스크림인가 하는 게 자랑합니다. 그러고 쭉 도망가요. 왜? 한 입 달라고 그럴까봐. 근데 저는 그런 건 이기주의고요. 그래, 너도 한 입 먹어봐. 그러고 그렇게 자기 조금 덜 먹더라도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모습에서 찾는 공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유주의로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왜 없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발전의 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전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가 학교만 다니면 안 되겠다. 직장만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발전의 길을 걷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나 따라다니는 그것만 해서는 보람을 느끼기가 좀 어렵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발전의 길을 좀 찾아내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나부터 뭘 달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뭐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나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지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나부터 모범이 되는 겁니다. 나부터 잘하는 겁니다. 나부터 이쁜 말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나부터 그러니까 하기가 싫잖아요. 나부터. 당신부터 그러면 아멘 억만 번 하고 막 터져 나올 텐데,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나부터 하니까 그러지 않아서 빈정이상에 있는데, 나부터, 이거 빈정이상 있는 사람한테 쓸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발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부터 달라집니다. 발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발전을 안 하느냐? 마음이 빈정이 상해서 발전이 어렵습니다. 상대방 꼬라지를 보니까 더 잘해주기가 싫어요. 싫어요.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은 하면 이게 싫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발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따뜻하게 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에 보람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공유주의의 길로 가라.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현상 유지 내지는 정체, 그냥 그렇게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달라지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길을 여러분들에게 여름거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생은 스스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확인받는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잘났다고 우겨봐야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니면 잘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확인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밝게 사셔야 됩니다. 우선 표정부터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밝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새누리교회에 보면 근엄주의자들이 꽤 돼요. 근엄하세요. 먼저 인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표정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근엄주의자 길 가지 마십시오. 근엄은 근엄대로 한 멋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멋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밝게 웃음 띄면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게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정이 밝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인사해요. 근엄한 사람들은 절대 먼저 인사 안 합니다. 누가 인사해야지 인사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밝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말이 왔을 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건 따뜻하게가 아닙니다. 그건 답례지. 따뜻하게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을 수 있게끔 따뜻함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이 좀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따뜻한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이겁니다. 본인들의 속은 따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손길이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따뜻해야 된다. 먼저 따뜻한 게 따뜻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따뜻하게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게 따뜻하게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요? 넉넉하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좀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조금 어깨도 두들겨주고 관심 가져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그 재미있는 건 흥부는 가난했고 형 놀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놀부는 뭐라고요?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사는데도 동생 집을 도와주거나 뭐 좀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렸어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뭐는 안 했어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흥부는 가난하긴 하는데 마음이 좀 넉넉했어요. 그래서 제비리를 만났을 때 넉넉한 마음이 움직여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제 전래 설화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21세기 얘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부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사는 패턴을 보고 넉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혼자만 잘 사는 건 넉넉하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렇게 마음을 챙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척들 모임이 있었을 때 애들한테 준다고 무슨 과자 봉지든지 뭐든지 이렇게 사갖고 오는 집은 대개 흥부집이 갖고 와요. 놀부집은 안 갖고 오더라고요. 놀부집은 안 갖고 오더라고요. 내가 그 유심히 봤는데 하여튼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흥부와 놀부 그 얘기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광에서 인심 난다 그랬잖아요. 그 흥부와 놀부 얘기에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가난해야 인심 난다. 아, 요거 정말 명언인데, 요거. 근데 부자 되면 절대 그 뭐라고요? 그 넉넉하게 안 됩니다. 우선 다른 집에서 쳐다볼까 봐요. 단장도 너무 비싸요. 부잣집의 특징을 한번 평창동에서 가봐요. 전혀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게 그러고 삽니다. 근데 그거 뭘 표현한 거예요? 넉넉하게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창동에 있는 몇 집을 가보고는 내가 기절했다니까요. 그 정원이 너무 넓어서. 그런데 너무 비쌌더라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다른 이웃집에서 눈 호강이라도 하게 좀 내려다보게 그러지. 그걸 뭐 그렇게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일어나. 참 그 아름다운 정원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좀 넉넉하게 사세요. 좀 그러고 사세요. 내가 여러분들 언제 그 검사할지 몰라요. 당신이 새누리교회에서 언제 그 몇 잔의 커피를 사셨습니까? 하고 내가 검색할지 몰라요. 이렇게 검문 딱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볼지 몰라요. 좀 그러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움직이면서 살고 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 광주에서 오신 장로님이 뭐예요? 그 최리치를 이뻐해가지고 뭐 손잡고 몰래 어디 나가가지고 과자를 뒷골목에서 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기를 아니 왜 리치만 이뻐하는 거야? 다른 애도 손잡고 좀 가셔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향은 넉넉하게가 아니에요. 편향은 이걸 그 기회가 지대. 편향은 내가 남자들 좀 싫어해요. 남자들 왜 싫어하느냐면 이쁜 여자들만 좋아해. 내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언제 직장 생활 하겠냐? 직장도 다녀봐야지 사람들이 애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다녀봤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여자한테 차를 사면 이쁜 여자 있을 때 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잘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크게 각성을 했다니까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차 삽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기호를 따라 자기의 어떤 안목을 따라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는 좀 접고 핵심을 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좀 넉넉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다 차지 않아도 눈에 다 안 들어와도 내 마음이 좀 걸리고 꺼리는 게 있어도 이렇게 품게 된다. 그게 넉넉한 것의 의미다. 놀부의 입장에서 보면 흥부가 얼마나 무능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참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렇지만 놀부가 흥부를 좀 품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넉넉하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름 거지가 부유하고 보람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0,000번.